자,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 간혹 만나게 되거든, 수고했다, 힘내라 라고 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를 할지라도 선생님이 이거 꼭 나온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라고 알려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공부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평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중고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분명히 그 가운데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오늘 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지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요,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고요, 처음이 있으면요, 마지막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만물의 시작을 여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도 반드시 매듭을 지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우주적인 만물의 마지막을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마지막은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 너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너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말로서 어떤 의미냐면 올바른 생각, 알맞은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너희는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무엇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도를 번역한 히브리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가 테필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다. 즉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너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평가에 맞춰져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예상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틀린 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라는 그런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소원을 아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런 평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알아서 살면 돼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저 감정적인 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요, 단 하나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범죄를 은폐하거나 잘못을 반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내 지체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의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무엇을 잘못하거든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 부인했던 그 기억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지내다 보면요 서로 부딪히고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 보면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서로의 죄를 덮어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답은 무엇이냐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거를 칭찬하시잖아요. 물론 칭찬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세상으로 뻗어가야 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올 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방문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숙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이 왔는데 배척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왔는데도 환영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늬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낯선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냄새가 나니까 화장실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제사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사명의 일부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환대예요, 용서예요, 이해예요, 포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뜨겁다라는 이 말은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밖으로 팽창하여 쭉 뻗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양궁 선수가 내가 목표하는 바에 활을 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당기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당기는 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끝까지 당겨갖고 내려놔야 내가 목표하는 바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향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고통이 동반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나의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까?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100% 마음이 맞는 사람은요,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음이 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고통과 수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에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항상 목사가 없는 곳에서 투덜거리죠. 불만하고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오늘 그거를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수고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투덜거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 그것이 진정한 환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자꾸 손해의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청지기 정신이 있어요.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는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맡아서 관리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는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맡아서 관리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심지어 우리의 생명육차, 원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은혜로 내가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건강이 진짜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뭐 하나 좀 이렇게 바뀌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금방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건강을 주셨습니까? 누가 그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요 무슨 병 고침의 은사, 어떤 방언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은사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그런데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과 결과물을 뜻하는 마가 합성어가 된 것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즉 여러분, 은사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결과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면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은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항상 이 부분에만 사람들이 말수가 적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지금 신앙은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왔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청주교에 사는 건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한동안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동안 회원이 오는데 항상 소식지가 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겉표지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그 힘만 있어도요 그건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멀쩡한 몸으로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일을 하시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0개도 주시고요 30개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원망 없이 누군가를 환대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비밀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주인의 창고에다가 꺼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지갑에서 나오고 있지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어놓으니까 원망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려면요, 금세 미천이 드러납니다. 내 인내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곧 한계에 부딪혀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의 것을 전달하는 배달부뿐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본전이 생각나고 누군가를 대접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원망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 개인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게 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배후에 계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능력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내가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막 부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나는 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부활의 한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너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얼마나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묵묵부답. 아무 말 할 수 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은요, 여러분 죽을 때 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이거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거 아까운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만 믿나 봐요. 항상 물질 얘기하면 답이 없으세요, 다들. 제가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날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언제나 우리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생각은 무엇이냐?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에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여러분 그 100만 원 싸들고 갈 거예요?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라며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질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마저도 내가 내 여가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시간만을 생각하니까 내어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충분히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청지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낯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